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개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일 하나를 더 더한다면 내가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라마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던 사람도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받으러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은혜를 받아서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부흥회를 하는 그 부흥회를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역 안에 허가도 없이 부흥회하는 그 집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라마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는, 이 파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랬던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존귀한 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서로를 보면 서로가 축복합니다. 서로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싸우던 이런 사사기 시대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베들레헴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재짐을 자신이 짊어져 주는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무르는 자, 토지 무르는 자가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의 왕국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우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름다운 교회 버전으로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디 내놓을 수도 없고 정말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환난이란 말은 정말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말을 한자어로는 난이라고, 난해하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 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입안이 쓸 정도로 어려우면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고 돌 정도로, 쉽게 말하면 어려운, 환장할 정도로 어려운 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어떤 사람들이 겪느냐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겪습니다. 그럼 LA까지 가는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편안한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거기에 더하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운전사를 고용해서 그냥 뒷좌석에 앉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번 버스를 바꾸면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걸어가야 됩니다.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못을 하나 박는데도 알아야 박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저는 제 평생에 처음 못을 박아봤는데 못이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조금 들어가다가 콕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빼고 다른 못을 갖고 다시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수를 하시는 집사님은요, 이만한 긴 못을 딱 3번 때리니까 그냥 쫙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못 박는 실력 하나 없어도 이게 참 고생스럽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관계에서 오는 힘이든 힘이 없으면 환난을 당하고, 정말 빚진 자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돈 띠먹고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 한수 집사님 중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정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건 제가 미국 살면서 참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서 학교에 따져야 되는데 따지려니까 영어가 부족해서 못 따지겠는 겁니다. 그래, 내가 참는다, 참어 그러는데 이게 참는 게 아닙니다. 원통한 겁니다. 마음에 억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이방 땅에 정말 이 나그네로 산다는 게 때로는 얼마나 원통할 때가 많고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지난번에 와서 이 음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우리 집사님은, 그러니까 가다가 교통경찰이 탁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냥 뭐 차문을 탁 열고 나와서 경애를 탁 하고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그랬다는 겁니다. 어제는 한국에 있었고 오늘은 미국에 있다 그랬더니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혜택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로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데, 이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왕국을 다시 살펴보면요, 그럼 앞에 사울이 왕일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나가서 승리를 하면요,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전부 다윗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리들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어떤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여기서 선물이 크다고 은혜가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 정말 은혜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20불 용돈을 주고 거지에게 10불을 주면 거지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딸은 불평합니다. 이거밖에 안 주냐는 겁니다. 둘 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한 사람은 20불 주고 한 사람은 10불을 줬는데 10불을 준 사람은 고마워하는데 20불 받은 사람은 더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딸이니까 아빠가 당연히 용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당신이 날 이렇게 큰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줬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로 싸울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강해졌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불과 정말 짧은 역사 속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세계에 정말 손꼽히는 교회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쫓아 올라가 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
2001년에 911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는데 그런 911이 한국에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1911년, 91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요, 곤당골 교회라는 곳에서 박성춘 씨라는 사람이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은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백정이라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갓도 못 쓰고 두건도 못 쓰고 정말 상투도 좋을 수 없고 호적에도 등록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이 이시조선의 백성인지 아닌지 호구조사에서 포함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백정을 죽여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은 백정들하고밖에 결혼을 못합니다. 다른 쌍놈들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교회 학교에 보냈습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은 허락 안 했지만 교회 학교에 가서 배워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며 이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쯤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 씨도 콜레라에 걸려갖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곤당골 교회를 세웠던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에비슨 선교사를 대동해서 신방을 온 겁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치료를 해줘서 그 콜레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콜레라에서 살아남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기를 치료해줬던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를 치료하고 고종 황제를 만지던 손으로 자기를 만지면서 자기의 땀을 닦으면서 치료를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백정놈하고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당골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제 한 20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20명 되는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한 분이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반들은 앞에서 보고 백정은 뒤에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한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교인이 4명 남았습니다. 4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 박성춘 씨가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온 백정들을, 서울 시내에 있는 백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오면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곤당골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양반들이 나갔던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갔던 사람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곤당골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그때에 나갔던 양반들이 안 그래도 마음에 찝찝하던 차에 곤당골 교회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교회가 다시 합치자 해갖고 합쳐서 숭동교회라는 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년이 훨씬 넘는 그 전통을 이어오면서 이 숭동교회가 지금도 이 대학로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박성춘 씨를 장로로 장립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또 장로로 있어 그 다음에 장로가 되신 분이 고종 황제의 집안이고 왕족이었던 이재정 씨가 그 다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 박성춘 씨를 장로로 세우고 그 아들은 연대 세브란스를 1회로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독립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에 독립군의 유일한 군의관이 이 아들 박서양이라는 아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독립군들을 치료하며 그 독립군이 있던 그곳에도 이 의사들을 키워가는 학교를 세워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일들을 보급하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개신교 역사라는 책을 쓰셨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가 이 백정의 해방은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되었다.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훨씬 앞서서 정말 링컨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들의 기쁨보다 이 인권이 회복된 백정의 기쁨이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도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아직도 인도의 경제 발전에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카스트 계급 제도입니다.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 벵글라데시를 가보시면요, 골목마다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로 그러니까 반찬들을 다 덮어놓고 이렇게 종이를 들고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반찬을 꺼내서 먹고 다시 닫아놔야 되는 겁니다. 수백 마리 파리떼가 밥 먹는데 달가드는데요, 이걸 잡는다는 게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야, 왜 이러고 사냐? 왜 이 사람들은 여기 다 쓰레기를 버리는데 왜 청소를 안 하냐는 겁니다. 청소는 제일 하층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손 안 댄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다 위생이 망가져서 자기네들이 다 죽어나가면서도 그거는 하층민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 계급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을 갖고 그 골목을 청소시켰습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리를 청소하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그 거리가 정리가 되고 위생 환경이 좋아지면, 야, 외국에서 온 정말 그들이 상상도 못하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이런 그들로 생각할 때 최고급 이 계급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과도 같이 늘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는 사람이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해보고 나면 그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청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청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참 묘한 눈길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깨끗해질 때 이들의 사고방식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국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한국도 양반과 쌍놈의 이 계급제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자식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관가에 진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홍길동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반란과 얼마나 많은 피가 그 땅에서 무죄한 피가 뿌려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세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정말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못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정도로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 그 뒤에는 미국보다 60년 앞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그의 평생을 들여서 노예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날 교회와 교회들마다 정말 그 노예들로 가득 찼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영국 교회의 부흥으로 발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의 부흥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위대한 영국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말 못난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백정을 정말 그들의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 정말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도망친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제로 대접해라. 피켓을 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도망간 노예, 빌레몬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알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그 노예에게 다른 집 노예보다 훨씬 잘 대우했을 겁니다. 그래도 주인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도망간 노예를 저거 버릇을 고쳐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네가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직접 갚겠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 노예값 내라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교회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감독이 됩니다. 도망친 노예를 자기의 영적인 지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감독에까지 세워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갖고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싸우면요 정말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중국 분들이 축배를 듭니다. 중국은 축배를 들 때 불을 끄거든요. 근데 축배를 드는 동안에 웬 뺨 때는 소리가 쫙 나면서 임금 옆에 있던 애첩이 하는 말이, 전하, 불 끈 사이 웬 고얀 놈이 내 뺨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내가 그 놈의 각근을 뜯어갖고 갖고 있으니 불을 켜서 이놈을 찾아서 엄벌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지금 전쟁의 승리의 축하잔치가 이제 피바다가 될 것 같으니까 왕이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모든 군장들은 자기 각근을 뜯어서 다 땅에 버리라. 안 버리는 자가 있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켰습니다. 정말 임금의 애첩 손에 든 각근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각근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그 왕이 포위가 되었을 때 정말 한 장군이 목숨을 걸고 왕의 퇴로를 여는 겁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들 도망갔는데 어째 정말 장군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짐의 퇴로를 열었는가? 그러니까 그때 고백합니다. 일전 각근 뜯긴 자가 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걸 세상이 감당을 못 해내는 겁니다. 정말 이 박성춘 씨 같이 내가 백정으로 있던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사람 대접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데는
정말 왕을 치료하던 그 고귀한 손으로 자기를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자기를, 혈류병 앓던 자들을, 문둥병 앓던 자들을 정말 만지며 기도해 주는 주님을 보면서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고 정말 증명해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이 궁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봐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죽을 거다. 그런데 안 따먹으면 살 거다. 모세의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주어지는 걸 볼 때에 축복과 저주의 순서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선악과의 축복은 저주가 먼저 나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안 먹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놓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안 믿으면 죽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광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 선악과를 만드신 거다. 그러면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왜 어린애들까지 전쟁 속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고 이렇게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고민해서 그 대답도 찾아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실력이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네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이 논쟁을 갖고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작전을 바꿨습니다. 난 잘 몰라.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개판으로 살던 인간이 가정에서도 맨날 눈물 흘리던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 우리 자녀들이 바뀌었어. 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따라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은혜로 싸우는 거구나. 세상을 이겨갈 때도 정복해 갈 때도 이 은혜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내가 죄인의 괴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2만 명 되던 초대교회에 사도들 빼놓고는 거의 2만 명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도망가는 놈들 다 잡겠다고 구속영장을 잡아갖고 도망가는 사람들 체포조로 가갖고 가다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망가뜨린 교회를 보니까 자기가 실족시킨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는 겁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승리하는데 이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싸우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맥살 잡을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면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맥살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가롯 유다와 베드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갈릴리 출신의 11제자 중에 이 가롯 유다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변방 사람입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은 변방 사람이고 이 가롯 유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갖고 이 11 제자들은 다 고기 잡던 어부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요, 굉장히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가롯 유다를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계산도 빠르죠. 그래서 돈주머니도 가롯 유다가 차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가 날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옆구리를 콱 칩니다. 야, 가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서 예수님 품에 누우며 누가 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을 속에 취하여 주로 인하여 예수를 팔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쟤는 안 태어나면 더 좋겠다,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통쾌했겠냐는 겁니다. 저 잘난 척하는 인간을 안 태어나면 좋을 뻔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습니다. 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넌 날 3번 부인할 거다. 뭐 죽는데도 가고 감옥도 따라가고 헛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오늘 밤이 24시간 안에 날 3번 부인하는데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할 거라.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고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을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안 해도 되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럴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먹으려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조반을 어떻게 고기를 어디다 구웠냐 하면 숯불에다가 구웠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부러 숯불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장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상황에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시는 겁니다. 묻는 패턴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만은 부인 안 하겠다니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롯 유다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롯 유다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이 베푸신 건 사랑이지만 베드로가 받은 건 은혜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정말 능력을 받아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힘을 갖고 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불듯이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있으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왜 믿음을 굳게 잡고 가지 저 모양일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으면서 붙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복음을 설명할 때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갖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빵 하나 훔쳐 먹고 정말 10년 감옥 나왔던 이 장발장이 교회에 은촛대 2개를 훔쳐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사형도 아니고 햇빛이 안 드는 지하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던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용서를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금촛대까지 하나를 더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장발장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끝까지 죽이러 오는 형사를 마지막 살려주면서 그 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날 왜 살렸냐는 겁니다. 그때 장발장이 이렇게 합니다. I have no choice. 나한테는 살리고 안 살리고가 선택이 아니었다. 나를 용서하신 분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그러셨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어떠냐는, 나는 지금 햇빛 보고 사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싸울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고 긍휼이 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싸우는 사람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그래서 한 대를 감해주는 채찍도 5번 맞고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고생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수고를 많이 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 힘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니다. 그럼 룻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시어머니의 길에 같이 갑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었던 룻을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룻기라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책이 그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그가 받은 은혜 때문에 고난의 길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오이협보 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도둑질하고 깡패짓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몽이 궁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하고 같이 정말 길거리에서 자면서 함께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몽이 왕자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왕자입니다. 그래서 발 빠르고 정말 칼 잘 쓰고 이러는 게 이제 장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중국은 철로 무기를 갖고 있고 이들은 청동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매복해서 골짜기에 집어넣고 그들을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복은 도망갈 길이 없는 매복입니다.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그 작전을 수행 못하겠다고 하는 주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장통 잡배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인데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기다리는 자리에 얼마든지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탁월했던 장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통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달라진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정말 함께 싸우는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겁니다. 저희 교회는 늘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써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이 못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허물을 보며 야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는 더 했어. 그러면서 안고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